오래간만에 은혜스러운 찬양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부족한 입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피차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 40년, 그 거친 세월을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0년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120세가 되고 몸이 연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어 이제 후계자인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때를 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과연 그 일들을 젊은 지도자가 이끌 수 있을까?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40년 동안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역경을 해결해 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머물라 하면 그들이 머물고 떠나라 하면 진군을 하고, 또 만나를 허락하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 이끌림을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앞서 행하시면서 다 싸워 이겨주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앞서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알 수 없는 새로운 미래가 전개될 때 여러분과 저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세 가지 형태로 특징이 나타나죠. 그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은 기회주의, 기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회 때마다 내게 득이 되고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은 사람들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삭빠르게 판단하고 취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자기의 득을 취하고 있죠. 어떤 기회주의자들은 또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해가면서 또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지식, 내 지혜로 판단하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지능들이 발달해요. 아주 어린아이 중에 왜 손님들이 오시면 갑자기 엄마 앞에서 떼를 쓰고 졸라대는 아이가 있어요. 기회가 좋은 때죠. 왜냐하면 보통 때 엄마에게 그거를 졸라달라고 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손님이 와 계시면 떼쓰면 곤란하니까 그래 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판단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포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무엇인가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이걸 이루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자기의 뜻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의 득이 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가 도가 지나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불통이라고 하죠. 주의 사람, 주의 판단 모든 걸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기어이 갖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것을 갖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득만 챙기다가 결국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에 의해서 마지막 벼랑에 다다라서 패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의 유형은 어떤 거냐?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고, 그래서 유행을 따라 옷도 입지만 또 유행을 따라서 우리 자녀 교육도 하고 유행을 따라 내 생각도 내 사상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무리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이 뛰어가면 같이 뛰어가요. 그래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자기의 뜻으로 고집 가지고 자기의 뜻을 세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무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앞에 가면서 어느 곳에 가야 양이 안전한 곳인가, 어느 곳에 가야 양들이 먹을 좋은 풀들이 있는 것인가, 어느 곳에 가야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가. 그래서 푸른 초장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땅에 눈높이가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기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자는 앞을 내다보고 이끌죠. 양은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 동물을 지팡이로 이끌고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을
오면 막아주지요. 그러면서 양들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양들은 목자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우리 앞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앞서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고 예배해 주시고, 앞서 가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이겨 주시고, 그리고 약속된 미래를 준비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소위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열심히 내 혼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는 생활의 사람들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이제 큰 아들하고 두 자녀들이 있었죠. 부잣집이에요. 근데 장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양도 치고 그리고 집안에서 일을 잘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뭐냐,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저 큰 포부를 가지고 먼 곳에 떠나 좀 살아보겠다.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물려주십시오. 그래 아버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렸겠죠. 그러다가 결국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것을 챙겨서 아들은 먼 땅으로 떠나죠. 자유로운 곳에 가서 아마 처음에는 큰 포부도 가지고 아마 큰 사업도 하고 뭐 성공하겠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졌던 재산 탕진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돼서 먹고 살 길까지 없어.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돼지우리의 돼지를 돌보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움켜서 배를 채우는 그런 sen세까지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탕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집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 종들도 먹을 것은 나보다 잘 먹는다 그 말이죠. 종들도 입는 것은 나보다 잘 입고 있을 거다. 이게 뭐냐? 결국 탕자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야? 저 둘째 아들 저예요. 왔어요. 네가 이놈의 자식, 너 뭐 언제 네가 나가더니 이제 돌아왔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주 애걸복걸해서 문을 열어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맞아 주셨습니까? 탕자에겐 그렇잖아요. 탕자가 떠난 후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먼 길, 탕자가 떠났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나 기다리고 있죠. 탕자는 아마 신나게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던 그 시절에도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기 전에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맞아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은 아들이 간구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벌써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리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Prevenient Grace라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뜻 들어주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못 들은 척 하시다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들어주지 하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베풀 모든 은혜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하시는 은혜라, prevenient grace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다 내가 내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시야나 안목이 너무나 좁습니다. 시야가 멀질 않아요. 앞을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안목은 시야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두루두루 모든 걸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판단 못합니다. 또 우리의 시야가 단편적이에요. 또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하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것만 보지 다른 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 어떤 걸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앞길을 정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살면 그만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갔는데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오래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알마티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박물관이 있는데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일 거예요. 그걸 이제 박물관에 가서 한번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조각품이 하나 있어요. 조각품은 어떤 조각품? 요만한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위에 아구가 이렇게 열려 있고 동그랗게 된 그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주위에 이 몽크 승려들 복들이 있고 와글와글해요 주위에 조각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걸어놓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말이죠. 사다리를 또 놓고 올라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저 벽에 얼려서 몇 사람 매달려 있고 밑에서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지금 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눈에 띄는 사건은 한 사람 그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항아리 림 가장자리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애쓰고 올라왔는데 내려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허탈한 그 모습을 진 그 조각이에요.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끝까지 가서 말이죠.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참새를 보고 들의 풀을 봐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앞서 행하시는 목자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 염려를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앞을 많이 내다보고 살지만 저는 이제 뒤를 많이 돌아다봐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갔더니 참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도 여러 번 다니면서 처음에 맨스필드 오하이오, 또 저 스크랜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 또 영스타운에 있는 한인 교회, 또 포킵스에 있었던 미더슨 한인 교회, 그 다음에 이제 플로싱 교회, 또 감리사, 이런 여러 가지 길을 거쳤는데 한 번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워서 나는 기어이 이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생겨요. 일이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한 일이 생기면 감독이 불러서는 너 이 교회 가라 그런다고요. 그래 제 목회는 한 번 7월 달 파송기에 한 번 간 게 아니라 모두 중간 파송이에요. 급한 일이 생기면 감독이 불러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때는 초기에는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안정이 돼서 잘 부흥하려고 하면 감독은 나를 불러서 문제가 있는 교회 보내. 그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하고 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길을 인도하셨을 때 나는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계획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계획과 달랐더라 이 말이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염려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신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두 번째,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서 싸워 이겨주신다고 말이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동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가고 그냥 있었는데 9월 28일 이제 9.28 수복할 때 메가더 장군이 이제 그 인천으로 상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억을 하면 저 용산 서울의 용산 지역에 효창동이라고 하는 데 살았는데 밤에 이 인천에서 한포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 데서 포를 쏘니까 포소리가 둥둥둥둥 북 치는 소리처럼 들려요. 조금 있으면요 시뻘건 불들 포탄들이 그냥 저 상공으로 지나가는 걸 보입니다. 쫙 소리가 나면서 막 그냥 막 불덩어리도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꽝꽝꽝꽝 들어가서 막 불이 나고 뭐 요란해요. 야, 굉장히 이렇게 해서 한 포로 먼저 다 사격한 다음에 용산 제가 살던 그곳에는 인민군들이 유엔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도망갔어요. 다 이겨놓고 상륙하더라고요. 적군들 다 도망간 후에 우리가 인생을 여정이라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싸움, 투쟁마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항상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적군들이 있고 문제들이 가로막아서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어요. 그걸 헤쳐나가고 승리해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를 한다고 말이죠. 성공하는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초조하죠. 왜냐하면 싸고 이겨야 될 텐데. 그러나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싸움에도 먼저 가서서 싸워서 이겨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도록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군에 들어가야 될 때 그건 약속 땅, 이제 가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광야하고 달랐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약속된 복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자리 잡고 성을 갖고 군대를 가진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에요. 벌써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실 테니까 너희는 가서 차지하라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움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괜히 아무나 하고는 들러붙어 싸우면서 하나님께 이겨주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싸움은 하나님께서 안 싸워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 의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싸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앞에 닥쳐오는 적군들은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겨놓은 싸움을 여러분은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 이제 포로 잡혀갈 때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갔죠. 그저 농민들, 그저 별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다니엘도 이제 잡혀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다리오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이 그 청년들을 보고서는 마음에 들어서 총애를 했습니다. 이뻐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꼭 올라가서 들창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 다리오 이 임금이 그 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질투하는 바벨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결국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다니엘을 어부소하니 다니엘 하나님께 예배를 하잖아요. 잡았어요. 그래야 다리오 왕에게 고합니다. 아무리 왕이 신임을 하고 총애를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법이 그런데. 그래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왕이 하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을 바란다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밤새 고민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해서 불러봐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줘서 너 살아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대답을 하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해암 상하지 않았죠. 살아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가셔서 그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 이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시작하기 전에 실패합니다. 시작을 안 해요. 무서워서. 이거 안 돼. 불가능하다고 시작을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합니다. 대담합니다.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면 우리는 시작합니다. 왜? 앞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앞서가 행한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신다고 말이죠. 내 길을 터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담합니다.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만 발을 내어디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싸워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앞두고 제자들한테 이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 앞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면 우리의 삶,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은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려 주셨잖아요. 학교 가면 또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하게 될 때는 어디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향을 여러분 그리워하는데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면 고향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도 한국에 가기를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부모님도 계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기다리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기다려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달려왔으면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들 다 떠난 후에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죠. 앞서 가신 주님께서 우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의 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도 우리는 기다리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이 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갈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뉴욕 이곳에 살면 매해 11월 달이면 뉴욕 마라톤이 있어요. 스테이트 안드 베레자노 브리지에서 시작해가지고 마나탄 67가 센트럴 파크 있는 데까지 26.2마일 그 거리를 마라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가했죠. 근데 그 마라톤 할 때 그날 동시에 또 마라톤이 있는데 장애자들 마라톤이 있어요. 보통 마라톤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죠. 장애자들. 그래서 휠체어 탄 사람들, 절뚝거리는 지팡이 짚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26마일 거기까지 마라톤을 합니다. 이 불구자들의 마라톤, 이 장애인 마라톤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 소아마비에 걸린 여인이 여자 꿈을 가졌어요. 나도 이 마라톤에 참가해서 뛰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 결심을 보고 놀립니다. 그러면서 그를 네가 그레타냐 하고 별명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레타라고 하는 그레타 웨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 이민 온 여자분인데 이 마라톤에서 9번을 이긴 사람이에요.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걔를 보고 네가 그레타냐 그래요. 그래서 1988년에 이제 첫 마라톤을 참가하는데 이 소아마비에 걸린 이 여인이 셔츠에다가 나는 I'm not Greta, 나는 그레타는 아니다 하고 셔츠를 해서 입고 그리고 뛰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2시간 반 내지 3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를 그 88년 첫 번 마라톤에 19시간 57분을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새벽 1시 57분에 57가 마지막 골 하는 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가 그레테 웨이츠라고 하는 이 노르웨이 그 여인 선수가 9번째 승리하는 같은 해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의 5년 후에 그 여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으로 마라톤에 참가하는 걸 보고서는 또 이 여자는 그 그레타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그 우상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영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친해졌어요. 근데 1997년에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소아마비뿐만 아니라 암에까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에 또 마라톤에 참가한다고 이 여인이 하니까 그레테라고 하는 이 그레테 와이츠가 그 여인에게 그래 너 해 끝까지 달려
내가 너를 기다려주마 그랬어요. I'll be there for you. 다이제스트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I'll wait for you.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 마라톤을 뛰었는데 기다리는 그 그레테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자기의 히어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갔는데 몇 시간을 걸려갔냐면 28시간을 걸려서 새벽 6시까지 갔어요. 온종일 하루 뛰고 그리고 해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레테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가고 없는데 혼자 그 여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다릴 것을 믿고 뛰어갔다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파트에 가서 자기 남편이 받았던 메달을 가지고 나와서 이 여인에게 걸어주고 그리고 너 참 끝까지 경주에서 잘했다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The race belongs not only to the swift and the strong but to those who keep on running.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주는 끝까지 뛰어가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갈 곳 예매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승리에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참 잘했다 하고 상급을 주실 것을 기다려 주신다고 말이죠.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이겨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